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다 같이 그 이후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5월 가정의 달,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무언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다른 말씀으로 하기보다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는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어린이 주일도 있고 또 어버이 주일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또 달력을 보니까 부부의 날도 있더라고요. 뭐 하는 날인지 부부의 날을 그렇게 정해놓았어요. 극장 구경 가라는 건지 같이 밥 먹으라는 건지 여행 가라는 건지 부부의 날, 좋은 부부의 날을 보내셨습니까? 나도 지나가서 알았습니다. 부부의 날이 있는지. 자, 어쨌든 지금 가정의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면요, 국가의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행복한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사회가, 나라가 형성되잖아요. 이 가정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룻기의 초반을 보면은 참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막 흔들리고 무너지고 막 어렵고 피폐해지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끝이 좋아요.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지금 좋다가 끝이 나쁘면 안 되잖아요. 해피엔딩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룻기 초반에 이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배경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가겠는데요. 사사기 1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구심점이듯이, 뭐 회사에는 사장이 구심점이듯이 나라에는 지도자가 구심점이 돼야 돼요. 그런데 왕이 없었잖아요. 구심점이 없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가족들이 막 각기 막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라에도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막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질서가 없잖아요. 혼란이잖아요. 뭔가 딱 질서가 잡혀 있고 안정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질서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집 밖을 나가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는 시대예요. 혼란스러워요. 그런 시대에 지금 배경을 깔고 아비멜렉과 부인 나오미와 또 말론, 기럧, 이 네 식구가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그게 오늘 이 룻기서의 처음 배경이에요. 혼란스러운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흉년이 왔어요. 여러분, 무질서한데 혼란스러운데 살기가 어려운데 집 밖을 잘 못 나갈 만큼 무서운 시대인데 흉년까지 왔어요. 가물었어요. 정말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은요, 이때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룻기 1장 1절을 보면은 그 위기의 때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요. 자, 그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자, 이렇게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그런 시대에 또 흉년까지 겹치니까 이 민초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흉년 들면요, 쌓아놓은 재산 양식 없으면 그냥 당장 생명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드니까 그 땅, 유다 땅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은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엘리멜렉이죠.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그 아내는 나오미예요. 두 아들은 말론, 기련이고. 그런데 한 사람,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가정의 가장이죠. 그 당시의 가장은 뭐 오늘날 가장보다도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죠. 엘리 하면은, 멜렉 하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엘리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좋아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름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이러면은요, 그 하나님이 왕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흉년이 오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거야.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가자. 어디로? 모압 지방으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될 이 흉년의 때, 이 혼란한 때를 잘 이끌어가는 게 필요하지만, 국경을 넘어간다는 것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엘리멜렉이 자기 그 네 식구를 데리고 그 모압 땅으로 갈 때는 아마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 모압 땅의 정보도 많이 연구하고 가졌을 거예요. 그 모압 땅이라는 것은요, 저 천리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방 나라, 이방 땅인 거는 맞지만요, 요단강 넘어가면 모압이에요. 오늘날 요르단이죠. 오늘날 지도로 보면 요르단인데 강을 중심으로 요르단이에요. 요단강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고 보면 동쪽에 그 나라가 있는 거예요. 모압. 뭐 모압의 나라의 형성, 또 그 위에는 암몬이라는 나라의 형성, 이걸 뭐 공부하면 더 좋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강 건너 가버리는 거예요. 강 건너가는 작은 행동 같지만은 이것은 국경을 넘어가는 것이고, 잠시 흉년을 피하여 갔다가 돌아올 계획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요. 왜냐하면 우거하였는데 그랬잖아요. 왜? 그 결정적인 증거는요, 두 아들을 그곳에서 장가들어요. 두 모압 여인과 혼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민 간 거예요, 이 사람들. 돌아올 계획이 없었어요. 흉년 때문에, 무질서한 사회 때문에 신물이 났는지, 아유 가자 하고 갔는지, 어쨌든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고 베들레헴이라는 그 유서 깊은 곳을 아주 정 떼고 가는 거예요. 돌아오나 보라 하고 가는 거예요. 못 살겠다 여기는 하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두 아들 장가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모압 여자들.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이거는요, 그 당시로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결정이에요. 자, 그런데 갔는데 잘 살러 갔죠. 흉년 피해 갔으니까. 근데 참 잘 살면 다행이겠지만은 그만 집안이 그때로부터 몰락하는 거예요. 모압으로 가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방향을 딱 트는 그 순간부터 그 가정에 어둠이 몰아닥치기를 시작하는데요, 자기 죽을지 모르는 거죠.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정의 가장이 흔들려 버리고 죽어 버리면요, 그 가족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데 급기야 뭔가 안 되는 집안은요 또 안 되는 거예요. 두 아들이 또 죽어버렸네. 장가 갔는데 두 며느리만 들럭 남고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말론도 죽고 기련도 죽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집안에 남은 사람이 과부 세 사람만 남은 거야. 나오미 남고 룻 남고 오르바 남고 세 사람만 남고 다 죽어버려요. 가산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민 간 지 10년 만에 이제 자기가 가정의 가장이 되었으니 거지되고 비참해졌지만 과부되고 했지만 돌아가자. 여기서 이렇게 사느니 내가 창피스럽지만 내가 다시는 안 가려고 왔지만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 거기서부터 이제 또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인생 반전이 되는 거예요. 역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살려고 갔는데 망하고 창피를 무릅쓰고 거지되어 과부가 돼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고 잘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작은 결정 하나가 잘 되기를 바랐지만 안 되고 창피스럽지만 돌아오는데 잘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처음 행보를 잘해야 되고 역전 반전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외국에 나가서 살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우리 영현이도 여기 와 있으니까 알겠지만 외국에 나가서 이민 가서 잠깐 공부하러 가거나 잠깐 사업차 가거나 어떤 볼일 때문에 가는 거야 뭐 그건 잠깐이니까. 그러나 이민을 가는 거 살려고 가는 거는 다르잖아요. 저도 외국 다니면서 그 한국 사람들 만나면 저도 물어봐요. 여기 살만합니까? 예? 한국 자주 좀 다녀오십니까? 물어보는데요. 그게요 나는 쉽게 묻지만 대답은 어려워요. 이게요 잘 돼도 한국 못 들어오고 안 돼도 한국 못 들어와요. 한번 가면 그렇게 타향살이가 잘 되는 게 참 드물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한국에서도 어려운데 외국에 나가서 성공하기가 정말 손 꼽는 거야. 주류 사회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의 경쟁력을 뚫고 거기에서 성공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고 뭐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데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원체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뭐 열심히 사니까.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 만나보니까 여기 바쁘고 여기 정신없는데 한국에 이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잠시 여행차는 들어올 수 있겠지만요 성공해도 못 들어와요. 거기에 이제 더 뿌리가 깊어. 여기는 이제 타향이야. 여기 오면 머물 곳도 없어요. 이게 다 아파트 문화에 가족이 뭐 와가지고 빌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도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야. 망하면 안 되면 거지 되면 또 못 들어와. 나갈 때 뭐 기대를 가지고 잘 살려고 그냥 다 재산 정리해 가지고 갔는데 망해 가지고 들어오면 창피스러운 거야. 그냥. 그래서 못 들어와요. 가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를 떠난다는 것은요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뭐냐 하면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때는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잘 살려고 마음먹었지만 뜻대로 안 된 거죠. 인생이 뜻대로 됩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딱 결정하고 돌아가리라 하고 방향을 딱 틀어서 자기가 가장이 되어 자기가 결정할 때 다시 이스라엘 다시 베들레헴으로 그 몸을 돌이켰을 때 행복 시작이었다 그 말이죠.
근데 돌아올 때 오르바는 머물러 버리고 이제 룻이 함께 하는 거지. 예? 이제 두 과부만 이제 오는 거예요. 가서 예? 과부 돼가지고 다 잃고 가서 거지 돼가지고 할머니 돼가지고 그래 돌아오지만 놀라운 것은 룻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룻 보세요. 모압 여인이죠. 모압 여인이 모압에서 사는 게 편하지. 모압 여인이 또 이스라엘은 또 외국이야. 그죠? 낯선 땅이다 말이죠. 그 땅에 오는데 뭐 신랑과 같이 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식을 낳아가지고 뭐 자식과 같이 오는 것도 아니고 늙은 과부 따라 젊은 과부가 함께 오는 건 이거 쉽지 않아요. 빈털터리가 돼요. 뭔 소망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뭐 시집갈 이런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곳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오늘 룻기 4장 13절에 보면은요, 놀라운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룻 이방 여인 과부 모압 여인인데, 와, 이스라엘의 유력자 보아스가 나타나. 하나님이 참 만나게 해주고, 물론 거기에 나오미가 역할을 하긴 해요. 인생 노련한 인생 경험자 나오미가 역할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지. 와, 그리고 또 잉태케 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인생 역전, 인생 반전이 생각도 못했는데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잉태케 하셨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책을 남겼는데 책 제목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런 책을 남겼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은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는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룻처럼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아무것도 없는 과부 거지 이방 여인으로 돌아왔지만은요, 보아스 만날지 누가 알았습니까? 결국은요, 사람의 복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 그죠? 말론 만났다가 말론 죽어버리니까 끝 아니야. 과부 됐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말론 죽을지 누가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축복을 받았어요. 자, 이 돌아오는 모습을 한번 보면은요, 두 과부가 돌아올 때, 하나는 늙은 과부, 하나는 젊은 과부가 돌아오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야. 망해서 돌아오는 것도 부끄럽지만, 이름이 나옴이라는 이름은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이에요. 잘 될 때는 이름 좋네, 이름 잘 지었네 하지만요, 망하고 나니까 그 이름이 너무 창피스러운 거지. 그런데 동네 아줌마들이, 동네 여인들이 돌아오는 나오미를 바라보고 나오미가 온다 생각 없이 말하는 거지. 나오미가 오니까 나오미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거기는 무슨 악의도 없고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야. 나오미가 온다, 나오미가 온다 했는데 듣는 나오미는 고통스러워. 나오미가 온다, 나오미가 온다 이 말은요, 기쁨이가 온다, 기쁨이가 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한쪽은 전혀 기쁘지 않아. 지금 돌아오는데 과부 돼가지고 거지 돼가지고 할머니 돼가지고 창피 망하고 돌아오니까 부끄러워서 뭐라고 말하는가. 룻기 1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稱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듣고 있기 괴롭다. 기쁨이가 온다, 기쁨이가 온다. 하나도 안 기뻐. 슬퍼, 아파. 그러니까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마라는 쓰다, 괴롭다. 마라의 쓴물이 있잖아요. 그 쓴물, 바닷물, 짠물, 못 마시는 물, 같은 물인 줄 알고 마시는데 우악! 토할 만큼 쓰다. 이래가지고 붙은 이름이 마라잖아요. 나를 말하라 하라.
나 너무 쓰거든. 너무 인생이 험악해. 너무 인생이 괴로워. 너무 인생이 쓰디쓰게 고통스러워. 그러니 말하라 하지 말고, 나오미를 하지 말고 말하라고 해. 이런 정도로 비참하게 돌아온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방향을 착 트는데 룻기 1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르투스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방향을 이제 부끄럽지만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착 틀어 돌아올 때 나오미의 위대한 결단이 있었겠지만 룻도 결단하네. 룻도 어려웠어요. 강 건너가는 거지만은 나라가 바뀌고 낯선 땅, 낯선 사람과 만나가지고 이방 여인이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직 그 나오미와 함께 오는 거예요. 룻기 1장 16절 17절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룻이 어머니에게 바짝 매달리는 거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어머니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로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와, 이런 결단을 내리는 거죠. 사람은요, 인생의 행복은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야, 정말 이 나오미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오르바는 가고 며느리 하나 남았지만은 이 며느리가 어머니와 함께 그 짧은 기간 살면서 어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인격에 완전히 감동 먹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감동이 아니었다면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하고 같이 그 남의 나라 땅으로 오기가 쉽지 않아요. 오르바처럼 가고 싶지만 알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잘 가세요. 이렇게 하고 간다니까요. 시어머니와 함께 한다는 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자 들었잖아. 시자 시월드. 시자가 너무 싫어가지고 시금치도 싫어한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시어머님에도 불구하고 과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머니를 따르는 것은 어머니의 그 신앙과 인격에 완전히 감동 먹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좋은 어머니 되시기 바랍니다. 며느리에게 감동을 줘야 되지. 시월드 이러면 안 돼. 그런 어머니 되면 정말 안 돼요. 덕이 있어요. 신앙과 행위와 인격에 본이 돼야 돼요. 내가 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어머니와 함께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자세로 어머니의 신앙을 전도한 거지. 그죠? 이 룻이 그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신다 할 정도면 정말 그곳에서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은 거야. 그런데 돌아오는데요, 나오미가 온다 이러면서 축복하더니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니까 이 동네 여인들이 또 축복을 하네. 그게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잘 읽어보시면요, 1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셨다. 아들을 낳았다.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요, 그 남편 아비멜렉 그리고 또 맏아들 말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기업이 연결되는데 남편 아비멜렉 죽고 아들 말론 죽으니까 그 집안의 대가 끊어지고 그걸로 마감이에요. 그런데 보아스와 결혼을 했는데 보아스는 바로 기업 물을 자야. 그 모든 영적 유산, 물질적 유산, 모든 땅의 유산 이런 것들이 그 보아스를 통해서 쫙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게끔. 혈관으로 보면 딱 막혀가지고 혈관 막히면은 뇌경색이 되잖아. 뇌경색이 되면 뇌가 마비가 되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되는 거지. 그러다가 죽는 인간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의사가 제일 빨리 수술해가지고 혈관을 뻥 막힌 혈관을 뚫어 놓으면 혈관이 탁 통하면서 피가 흐르면서 다시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로 말미암아 쫙 축복이 다시 흘러가게 된 이런 은혜가 그 집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의 말씨가 너무 예뻐요. 아예 이름도 지어주지만요, 여호와께서 이러면서 막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는요, 말이 예쁜 사람들의 공동체야.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축복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말이 아름다운 그런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는데 아이고 잘났다, 망해가지고 왔구나, 이거 좀 더 참지, 아이고 보기 좋 과부가 또 왔네, 못된 말, 악한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죠? 이 말하기 좋은 사람, 남의 집 이야기하기 좋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이고 꼴 좋다 그러고 그냥 망했구나, 그냥 이렇게 말이 저주를 주는 말이 있잖아요. 기분 더럽게 나쁘게 하는 말이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따뜻한 마음, 성령님은 온유하잖아요. 성령님은 비둘기를 상징하잖아요. 평화의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요, 거친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니까 말이 부드럽고 말이 따뜻하고 말이 정말 아름답고 예쁜 사람이죠.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없는 거지. 얼굴만 예쁘다고 예쁜 거냐? 마음이 예뻐야 예쁘지. 그런데 마음이 예쁜 거는 더 나아가서 말씨가 예쁜 거지. 말이 아주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입만 열면 그냥 썩은 물 같은, 그냥 쓴 물 같은 그런 말이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막 기분이 나빠. 들으면 막 화가 나. 그냥 속이 상해.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여인들 공동체는요, 베들레헴 여인들은요, 그렇게 말이 예쁜 거야.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지. 자, 15절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 자, 보세요. 그 이방 여인 룻을 데리고 왔는데 얼마든지 못된 말, 악한 말, 쓴 말 할 수 있잖아. 아이고 저 모함 여자, 이방 여자 데리고 왔네, 이럴 수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이렇게 말해요. 와, 진짜 깜짝 놀랄 말이에요. 7 아들보다 귀한 자부라고 그 며느리를 막 칭찬해주고 이러는 거지.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복량자라. 회복자, 복량자. 앞으로 막 그 며느리 때문에, 그 며느리가 낳은 아들 때문에 너 나오미는 축복이 앞으로 막 쏟아질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축복 공동체야. 축복 공동체, 말이 예쁜 공동체. 우리 도하동 주한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소리를 제가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 너무 말이 예뻐. 한두 사람 빼고. 한두 사람은 꼭 있어. 그런데 한두 사람이니까 다행이지. 그게 절반이 그러면 어떡할 거야. 교회가 지옥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두 사람도 그냥 오늘 이 설교에 그냥 없어지지 말고 이제 부드러워지면 좋겠어. 성령님 받아가지고 말이 세면 안 돼.
주장이 세만한데 말이 부드러워요. 근데 부드럽게만 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 서로 축복해. 그죠? 회복자며 노년의 복량자라.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나왔다. 막 이러면서 며느리 칭찬하고 그 나오미 칭찬하고 아들 낳은 아들 칭찬하고 막 축복하고 얼마나 보기 좋아. 축복은 더 큰 축복을 낳고 이래서 살기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죠. 자, 이제 17절입니다. 다 같이 17절 다 같이 시작. 그 이후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니.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인. 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한번 보세요.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보았더니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 6절 마태복음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낳고 하는 뭐 그 장에 들어가 보면 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와, 이게 보세요.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살몬이 누구냐면요, 여호수아가 보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정탐꾼 한 사람이 살몬이잖아요. 거기서 라합을 만났죠. 라합은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잖아요. 뭐 라합 앞에 뭐 다른 뭐 좋은 수식어 붙일 필요 없어요. 성경에 기생이라고 했잖아요. 막 살던 여인이야. 그런 여인인데 살몬과 라합에게서 결혼을 해가지고 누구를 낳았는가? 보아스 낳았잖아요. 보아스가 살몬 라합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한 축복의 줄기지. 한 축복의 줄기야. 또 한 축복의 줄기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했더니 여기서 보아스와 누가 만나요? 룻이 만나잖아.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고 정말 막 살던 여인이라면 이쪽에는 모함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고. 그런데 그 중심 핵이 누구냐 하면 보아스다. 이쪽에 보아스, 이쪽에. 이렇게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았잖아요. 오벳이 누군가? 이새를 낳았네.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지. 오늘 놀랄 일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인생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은 이렇게 해서 열리는 거죠. 이새의 아비 다윗이 낳는데 이제 결국은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계보에서 누가 나오는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요. 할렐루야. 역사적인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여기서부터 지금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다 망하고 다 끝나고 대가 끊어져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열어가지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나라로 축복의 가정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역사가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여호와께서 하시면 우리 가정은 번창하고 끝날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죽음과 초상집으로 시작했던 그 가정이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역사의 미래가 밝아지고 여러분의 역사의 미래가 기뻐지고 여러분의 미래가 확 뚫리고 확 열리는 그런 룻의, 나오미의, 보아스의 가정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